모든 종교에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전. 그 종교의 교리를 적은 책, 이 경전이죠. 불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불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코란이라고 하죠. 우리의 경전은 당연히 성경입니다. 성경. 근데 제가 거기 일본에 성경인가 성서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교리의 기본에 대해서 교리가 어떤 것인가 기본적인 베이스를 여러분들에게 깔아드렸다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성경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과연 성경인가 성서인가 성경 맥잡기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것부터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일까요? 성서일까요? 보통 성경이라고도 하고 성서라고도 하는데 어느 게 더 우리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정확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보다도 앞에 있었던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주변 국에 더 기독교가 빨리 들어왔습니다. 중국 그리고 일본의 기독교가 더 빨리 들어왔어요. 특별히 미국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왔는데 일본에 들어와서 일본말로 성경책을 이제 편찬을 하려고 봤더니 일본에는 이미 성경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가 들어와서 성경책을 편찬하지 않았는데 일본에 왜 성경이 있지? 그 펼쳐봤더니 일본에는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뭐가 있냐면 불교 경전이 껍데기 보니까 성경이라고 거룩한 책이라고 해서 거룩한 경전이라고 해서 불경 껍데기에 성경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일본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라는 이름을 일본에서는 가질 수가 없었어요. 불경의 껍데기에 성경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기독교는 이 성경을 번역해서 일본말로 출판하면서 뭐라고 썼어요? 성서라고 썼습니다. 일본이 먼저 불교에서 이 성경을 선점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불경이라고 합니다만 일본에서는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는 성서라고 합니다.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천주교에서는 성서를 고집합니다. 서자가 거기도 지금 한문으로 제가 써놨습니다만 성경인가 할 때 경자는 경전의 경자이고요. 성서인가 할 때 서자는 책서자입니다. 사실 천주교는 이 성경의 권위보다 한 단계 높이 있는 권위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교황입니다. 교황 무오설을 주장을 합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어요. 성경은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천주교에서 볼 때는. 그런데 교황은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성경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격상시키기보다 성서라고 하는 말로 그냥 책이다 하면서 조금 낮춰서 부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거룩한 경전이다 하면서 그리고 거룩한 이러한 경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성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우리 성경을 성서라고 하고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성서라고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뭐라 한다? 성경이라고 한다. 그런 입장. 그래서 성경인가 성서인가 할 때 성경이다 라고 하는 이름,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하면서 이제 성경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의 구분에 대해서는 성경 맥잡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보이도록 표를 만든 건 제가 여기 처음이에요.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크게는 4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입니다. 4분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차례대로 5권이 율법서이고 나머지 12권이 역사책이고 그 다음에 5권이 시가서이고 나머지 17권이 예언서입니다. 율법서라고 할 때 율법이 뭔 말인지를 알아야 율법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율법서의 반대적인 개념이 뭘까요? 헌법, 법률, 조례, 규정 이것은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정관이 있습니다. 가장제일교 정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대사회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이 내려준 법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율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려준 법이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려준 법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읽어보면 창세기를 제외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 꽉 차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다. 법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율법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4권만 율법서라고 하지 창세기가 왜 율법에 들어있어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 창세기는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신앙의 선진들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약속합시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늘의 법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간에 벌어지는 다양한 모든 법 체계에 대해서 써놓고 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그래서 율법서라고 한다. 왜 율법서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사람의 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준 법, 이게 율법서라고 한다. 그런데 이 율법서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5가지의 경전인데 누가 썼다?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학자들에 의하면 모세가 100% 쓴 것은 아니에요. 모세가 좀 썼고 일부 썼고 이후에 덧붙이기를 하고 살을 붙여서 나중에 완성이 된 것이긴 하지만 그 틀은 누가 잡았다? 모세가 잡았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는 이름으로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 이 5권의 책.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달달달달 외울 정도입니다. 그들은 이 경전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책이 12권이 있어요. 여호수아부터 쭉 끝에 에스더까지 12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나라를 되찾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역사서라고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역사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가서 5권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 소설 그리고 교훈적인 이야기들 이런 내용들로 되어져 있으니까 시가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5권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4번째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1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예언서의 3번째에 있는 에가라고 하는 이 글자는 예레미야 에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써놓은 나라 망한 이후에 써놓은 슬픈 노래이기 때문에 에가서를 제외하고 16명의 예언자들이 써놓은 내용들이 거기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까지 이 4명의 예언자를 대예언자라고 합니다. 분량이 길고 크다라고 해서 아주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대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 호세아부터 끄트머리 있는 말라기까지 12명의 예언자를 소예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역할이 작다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용들을 읽어보면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분량들이 좀 작다 보니까 그냥 분류할 때 소예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12명의 소예언자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예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게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내다보는 것, 이것을 예언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게 예언.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자기 생각은 감추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은 이렇게 구분이 네 분류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인데요. 신약은 6종류로 분량은 작습니다만 6구분을 해 놓았어요. 복음서 4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성경 맥잡기 시간에 오신 분들은 제가 워낙 자주 강조했습니다만 마가복음 16장짜리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1등으로 쓰여졌어요. 나중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읽다가 나는 더 많은 자료를 알고 있는데 마가는 왜 16장밖에 안 썼지? 여기다 살을 붙여서 나온 게 마태복음입니다. 더 분량을 확대해서 나온 게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도 어느 날 마가복음을 읽어본 거예요. 마가는 나는 더 많은 자료를 알고 있는데 마가는 왜 저 정도밖에 안 썼지? 여기다 살을 붙여서 나온 게 누가복음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 1등, 마태하고 누가는 거의 동시에 이쪽 저쪽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여기하고 상관없이 독특한 자료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써놓은 책이다 보니까 이 세 권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을 하지만 요한은 비슷한 내용이 거의 없고 독특한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 권을 일컬어서 뭐라 한다? 공관복음이라고 한다. 같을 공짜 볼관자, 같은 입장에서 본다 해서 마태복음 읽다가 마가복음 읽다가 보면 내가 읽은 것 같은데 또 나오네. 읽다가 보면 읽은 것 같은데 또 나오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습했습니다. 복음서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복음서를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참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사도행전이 초대 교회를 어떻게 눈물로 세워갔는지 초대교회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이야기,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이야기.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사도행전은 역사서이면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교회를 세우는데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사도행전에는 아주 새록새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별명이 있는데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서신, 바울이 썼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바울이 13권을 썼습니다. 거의 반을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써놓은 책들의 대부분은 복음서들보다 더 빨리 쓴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전화통화도 되지 않고 어떻게 연락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세워진 곳곳 교회마다 편지를 써보낸 것이죠. 바울이 써보낸 편지가 성경책에 포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받는 저자들의 이름이 바울 서신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써보낸 편지가 로마서이고,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이고, 갈라디아 교회에 써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이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까지, 또 데살로니가 전 후서까지 여기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수신자 지역 이름이 있죠. 그런데 뒤에 디모데, 디도, 빌레몬, 여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맥잡기 시간에 문제를 내면서 재미있게 하려고 하나 알려드렸는데, 구약 성경은 상하로 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전후로 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상하로 되어져 있는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야 이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만 옛날 성경책은 양 껍데기로 둘둘둘 말아서 이 분량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나 딱 가지려면 이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상권 하권으로 딱 나눈 거예요. 원래 구약 시대에 책을 한 권이었습니다. 열왕기 상하도 한 권이었어요. 근데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반으로 나눈 거죠. 상하권으로.
근데 신약 시대의 전후는 뭐예요? 편지니까 앞에 보낸 편지, 나중에 몇 달이나 몇 년 후에 보낸 편지. 이게 전후 이런 차이다라고 하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양념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바울 서신은 바울이 13권을 썼는데 받는 사람 수신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써보냈구나라고 하는 건데 물음표 하나,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도대체 누가 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썼다,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학자들에 의해서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데 아직도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진 걸 보면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거기 물음표 바로 밑에 일반 서신이라고 이름이 되어져 있는데 그냥 여기는 저자들의 이름이에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고,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고,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썼고, 유다서는 유다가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냥 서신들을 다 모아놓았다 해서 별명이 일반 서신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저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라고만 썼습니다만 바울 서신이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이 받는 사람 이름이 지금 히브리인들이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저자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쓴 것이 아니겠는가. 뭐 사실 진리가 들어있으니 누가 썼느냐가 뭘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무튼 히브리서가 없었더라면 어찌 될 뻔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히브리서는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묵시록. 계시록 1권. 묵시가 뭐예요? 침묵하고 있던 것이 보여진다. 감춰져 있던 것이 보여진다. 이게 묵시이죠. 이렇게 해서 신약은 2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성경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단 말인가? 어느 날 누군가가 영감받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써내려가지고 만들어졌단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만 구약 성경은 거의 1000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1000년에 걸쳐서 기원전 1200년쯤. 기원전이라고 하니까 어느 분이 기원전이 뭐예요? 하고 물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기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탄생 때 요게가 기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200년 전 그때쯤부터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기원전 1250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그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165년 전쯤까지 쓰여졌다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조금 1000년에 걸쳐서 모아진 작품이구나. 그런데 1000년 동안에 모아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가 모르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성, 그리고 오실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 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대합창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구약 성경은 이렇게 1000년에 걸쳐서 쓰여졌다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후에 50년경부터 150년까지 100년에 걸쳐서,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도합 11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다. 그리고 11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약 성경은 물음표, 신약 성경은 느낌표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오실 구주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신약은 느낌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구약 성경은 사실 이게 낱개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구약 성경은 낱개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밥 먹으면 항상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앉으면서 책 쓰는 거예요. 그냥 옆에 책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이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서 요즘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성경책 하나 보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유는 관두고 성경책을 눈을 떠서 이렇게 읽어본다라고 하는 것도 감히 상상도 못하던 시대가 구약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시대는 암송의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시편의 15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암송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다 곡조가 있는 노래였습니다. 노래. 저도 여기 앉아서 찬양단들이 찬양할 때는 거의 앞에 있는 악보 쳐다보지 않고 거의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어지간한 찬양은 이제는 다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찬송가도 복음 찬양도 몇 번 되풀이하면 그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76절로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다 외웁니다. 다 외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1절부터 쭉 할 때 가로 시작합니다. 2절은 나로 시작하고 3절은 다로 시작하고 이렇게 구약 성경의 말을 알고 나면 참 신기하게 저렇게 맞춰 놓았구나. 암송이 편하도록 그들은 그러한 장치들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신유막측하게 우리가 우리말로 하니까 이런 기능들이 안 보여서 그렇지 구약 성경의 구약말로 읽으면 이야 대단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써놨죠. 일반인의 암송을 위한 노력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돋보이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굉장히 큰 전환점이 왔어요. 요즘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위기라고 그러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도 3개월째 예배에 못 나오는 성도님들 계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가 안 되니까 3개월째 교회를 못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 위기라고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초토화돼서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믿음은 있었거든요. 우리는 선민이니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이 두 가지가 무너졌습니다. 나라도 망했고 그리고 성전도 불타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라고 합시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 느낀 자괴감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지? 우리의 신앙은 뭐지? 이게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3개월 이게 교회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신앙이 흔들릴 것인가 이러고 있는데 그 당시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성전도 무너진 그 장면을 보고 우리 이 교회가 불타서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엘리트들이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왜 무너졌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성전에 예배도 없어요. 예배할 수도 없어요. 성전 중심으로 모였는데 성전이 없는 거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벨론 왕국에 사실 바벨론은 포로로 가긴 같습니다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등용해서 쓰잖아요. 완전히 종만 시킨 것은 아니에요. 엘리트들을 잡아갔으니까 뭔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였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벨론 당신들이 시키는 것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안식일만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 하나는 짓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탄생한 게 회당입니다. 회당.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러 어디로 주로 가세요? 회당으로 가시잖아요. 그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산입니다.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때서야 말씀으로의 회복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구약 성경들이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것을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권의 책으로 집약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도 모으고 저기서도 모으고 흩어져 있었던 것을 모으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하는 동안에 그들이 구약 성경을 거의 대부분 딱 완성해 놓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니까 바벨론이 무너졌고 페르시아가 이제 정권을 잡았습니다. 페르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써놓은 시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막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야, 와우, 70년 만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이 지나면 이제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더니 세상에나 정말 70년이 되니까 우리를 돌아가라고 하시네. 이 시를 쓰는 거예요.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볼을 막 꼬집었을 거예요. 예레미야 때 그런 예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진짜로 돌려보낼 줄 어떻게 알았어요? 꿈꾸는 것 같았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이게 입이 찢어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 지어도 돼. 이런 이야기를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어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는 우기의 비가 내립니다. 평소에는 그냥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우기의 비가 막 쏟아졌어요. 남방 시냇물이 막 쏠려 내려가듯이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막 쏠려 들어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뿌린 씨가 뭐냐면 말씀의 씨앗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회당 주시면, 그리고 안식일날 예배할 수 있도록만 보장해 주시면 다른 일은 뭘 시켜도 다 하겠습니다 라고 바벨론하고 약속했는데 그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하면서 낮에는 모진 고생하고 하면서 안식일이 되면 학자들끼리 모여서 성경 말씀 연구하고 구약 성경을 집대성 해가지고 거둔 거예요. 기쁨으로 거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여기에다가 지금 밀이나 뭐 이런 것들 어깨에다가 볕단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쁨으로 곡식단을, 말씀의 단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게 거룩한 장면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특별히 고향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이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입니다. 1차 귀환자들은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귀환한 에스라의 귀환이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에스라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갈 텐데 에스라 7장 12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돌아가라. 그런데 중요한 게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에스라 손에 지금 율법이 들려 있어요. 그 포로 생활하면서 회당에서 그들이 연구하고 집대성한 성경책이 들려 있는 것을 페르시아의 왕이 아는 거야.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그거 가지고 돌아가라. 그 책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책을 가지고. 이게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느헤미야의 아주 절정을 이룹니다.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왔어요.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와서 에스라하고 더불어서 개혁을 합니다. 에스라가 가지고 온 그 말씀 따라서 백성들을 말씀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하는데 이게 부흥회가 한번 열립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누가? 에스라가 백성들을 광장에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더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리가 말씀을 놓쳐서 망했구나. 말씀을 놓쳐서 망했구나.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제는 그만 울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밑에 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70년 전에 나라가 왜 망했는지 알아? 군사력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 놓치니까 우리가 망한 거야. 이제 다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서는 안 되지 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그거 먹이기 위해서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정례화시킨 책 이게 진짜 성경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그때 만들어 놓은 책 이게 진짜 성경이다라고 그들은 정경이라고 진짜 성경책 경전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3번까지 했는데 23분 지나가서 더 이상 못 하겠네요. 예, 드라마 하듯이 다음 주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시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이 이런 맥락으로 이어졌는데 요 내용의 뒷부분 지금 안 쓰여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은 또 다른 자료로 제가 워드해가지고 새로 드리기는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외형을 갖춘 성경책이 어떻게 진리인가? 이런 외형을 갖춘 성경책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저는 그렇게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거기까지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쉬운 교리교실 성경론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곁에 성경이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그 깊이를 알지 못하였고 성경책이 우리들에게 다가온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왜 진리인지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들고 다니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졌던 것은 아닌지요. 부끄럽게 여기면서 앞으로 더욱더 성경을 깊이 알길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요. 오늘의 말씀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감동받았는지 2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